네. 네, 우리 필리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인데 중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영상으로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게참 기적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우리 최기성 목사님,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또 그 후에 아, 올 초에 아, 필리핀에 가서 총회 임원들과 함께 선교사 대회에 참여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장애인 사역을 사실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은 침례교 목사인데 장애인 선교로 1996년에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서 한 26년 정도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지역적으로는 오지이죠. 한국이 아닌 다른 곳이기 때문에 오지인데 한국 안에 오지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교회 중심의 사역에서 장애인들을 대하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오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장애인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가 한번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제가 사역할 때 음, 3%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25%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3%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 국내에서 장애인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어, 하지만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느낄 때 한국 국내에서 장애인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지에 나가서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아,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은 2014년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필리핀에 가 계셨는데 저는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미국에 좀 다녀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해서 약간 한 2년 6개월 정도를 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다녀왔는데 영어는 전혀 잘하지 못합니다. 필리핀에서 영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전혀 영어를 잘 못해서 너무나 죄송했는데요. 어, 제가 처음으로 미랄 선교단을 개척한 시기가 1999년 12월이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한 3, 4년 정도는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참 신기하게 장애인 선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어, 목사님들께 협력을 구했을 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장애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장애인들을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찾아뵙고 만나면 목사님들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 몇 명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보다 제가 하는 사역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방을 하는 교회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분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또 손을 씻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돌봐주는 사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하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협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 장애인들은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게 제가 세계 방향을 잘못 잡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한 3,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역들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장애인과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했었던 미랄 선교단의 사역이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것이 한 가정에서 두 가정, 세 가정이 만들어졌고 또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서 50명이 넘는 장애인들을 돌보게 해주셨고 또 장애인들과 일하는 일터가 없었는데 또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이 세우게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을 또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또 시작하게 하셨고 또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선교단에 또 장애인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10년 안 되는 시간 안에 장애인 선교단체 사역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부흥을 주셨는데 20, 30명밖에 되지 않는 장애인들로 시작해서 수백 명이 되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서 야, 하나님이 참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실 때 장애인들을 진정으로 돌보기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 한 10몇 년이 지난 후에 제 안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앞뒤 따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걸어가는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소진이라는 것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분을 보내주셨지만 그 많은 분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많은 분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앞만 보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에도 처음에는 소진인지를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깨닫게 된 것이 제 안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을 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대한 의미를 제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해보면 가장 어렵게 하는 이제 형제 자매들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다가오고 정말 줘도 끝이 없이 변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입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왔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미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과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품으려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모금을 해서 한국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와 제 가족들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정말 사역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음, 사실 미국에 가보니까 이 한국에서 제가 이루어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덕진 목사가 참 귀한 사역을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신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10몇 년 동안 장애인들을 섬기고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서 최소한 몇 년을 봐야 되는데 미국에 와서 이런 말 하다가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장애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좀 멘붕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준비하는데 저를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협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날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모습을 사실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꽤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갈멜산에서 불을 불러서 하나님의 재단을 불사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또 10년 동안 기근을 선포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근이 끝나도록 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잘 알다시피 이세벨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행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자기가 사역하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제 방해를 거쳐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이 여정을 성경에서 저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피해서
갑작스러운 소진, 어떤 면에서 자신 없음을 경험하면서 호렙산으로의 40일의 여행을 감당하고 그 호렙산에 와서 그 동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9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 13절에도 나와 있는 1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땅에 가서 사실은 제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셨을 때도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소명이 아니라 미국 땅에 가 있는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지침이 있고 또 한국 땅에서 복음을 향해 가지고 미국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미국 땅에 있게 해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좀 회복하고 쉬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한 분들이시지만 그분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또 제 아내와 사역하면서 하나만 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지침의 그 연속에 있었던 것을 미국 땅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저한테 주셨을 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처음에는 소명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명 때문에 저를 미국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 9절과 13절에 물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물으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처음 그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 변함없이 그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14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호렙에 이른 이유는 자기가 복음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 복음의 열심에 대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엘리야와는 좀 다르지만 소명 때문에 와 있다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대답을 통해서 제가 소명이 아니라 지침 때문에 거기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들에 대한 한없는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침. 두 번째는 제가 미국 땅에 가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후원받는 사역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후원을 받아야 장애인들을 향해 무언가 할 수 있으니까 후원받는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그 후원받는 사역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의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들을 향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것보다 저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들이 저한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할까? 그런데 미국에 가 있으니까 들리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한덕진 목사가 장애인 사역을 많이 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후원금을 많이 벌어서 미국에 가서 자기 후임호식 하려고 갔다더라. 그곳에서 다시는 한국에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제 마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생각들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서 어, 또 하나의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들을 때 하나님께 저는 주님께 처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면 되고 하나님이 설하면 십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저에게 한마디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하는 음성을 듣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전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제게 하는 평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미국 땅에 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소명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하신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역을 했었는지를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게 된 이유가 피난해서 살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게 한 이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부름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게 해 주셨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했었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역사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이 음성을 주셨을 때 저는 이 음성의 의미가 사실 어떤 것인지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 있으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서 일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대답했고 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장애인 사역에 지쳐있는 저의 모습 때문에 여기 있다고 말했고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평가에 지침이 있어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똑같이 14절에서 대답을 하시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는 네가 더 걸어왔었던 광야를 돌이켜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다시 걸어가라 라는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는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만나서 네가 나의 음성을 들었으니 네가 서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다. 이제 너는 다시 네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걸어 넘어왔었던 이 광야 길을 다시 걸어 넘어가서 내가 네가 있어야 할 그곳, 네가 사역해서 세워야 될 그곳으로 다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 뜻을 이루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엘리야가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여전히 나는 여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났으면 여전히 네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소진이 찾아왔을 때 나는 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저는 깨닫게 된 것이, 사람의 음성을 절대로 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제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또 선교지에 나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늘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고백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창세기의 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형통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요셉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번의 말씀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꿈을 꿀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함께 한다는 성경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삭에게 단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단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안 해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억울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만의 자리에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봤을 때 거기에서 영어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 많이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들을 만난 것은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고, 저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시고, 저보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재정적인 후원, 기도의 후원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는 많은 후원자도 있고 많은 방문자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지쳐서 갔던 그 자리, 어쩌면 피해서 가는 그 자리가 모세와 약속해 주셨던 십계명을 주셨던 그 자리라고 엘리야는 처음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살기 위해서 갔던 그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성경의 이야기대로 의미 있는 장소로 이끄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묻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리, 약속이 있어서 너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되는 사람의 자리로 나는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이곳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 지침의 자리에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한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것을 저와 우리 선교사님이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그곳에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루도 호렙의 동굴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사역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셔서 아람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